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할렐루야. 2023년 8월 14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우리 되길 함께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38장 찬양합니다. 주께 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9장 14절로 20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4절로 20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서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을지라. 이에 밧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량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밧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 앞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밧스올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서 이르러 거기서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곡학 아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 늙은 관원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직하게 충언하는 모습이 못마땅하여 높은 권력자가 따지고 물을 때 그 늙은 관원이 대답하기를 절대로 학문을 굽혀서 세상의 속물에게 아첨하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곡학 아세는 진리를 잊고 세상에 아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에는 밧스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가두고 그를 때렸으며 또 그 손에 수갑을 채워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주었다. 그런데 그는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으로 모든 제사와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 여호와김 왕 때 제사장했던 임멜의 아들, 그는 이교신앙으로 전락되어 가는 백성들에게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손에 착고를 채워줬다 놓아주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밧스올 평화라는 이름을 바꾸어 마골 및 사빕 사면에 공포가 가득하리라 라는 별명을 주어지고 그의 마지막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이 공격을, 다른 이들의 잘못된 그 해석을 듣고 있습니까?
진리가 사라진 시대에 진리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거민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6절 마지막이 바로 그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성읍에 대한 모든 재앙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게 되다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7장 1절에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이었지만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의 나무에 묶어 그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의 귀가 열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데요. 바스올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귀를 막고 예레미야에게 수치를 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공포감을 줍니다. 물론 그의 마지막은 6절에 나오지요.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거짓 예언 그리고 거기 묻히는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바스올처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 내 죄를 지적하거나 나의 나태, 나의 게으름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반대하여 이단의 사설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스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참된 분별력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생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내가 받기 싫은, 듣기 싫은 말씀에 대하여는 거부하거나 그 말씀을 전하는 대상에 대하여 공격하는 일은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분별력이 없고 모략이 없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아멘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프게 또 우리가 정말 귀찮게 힘들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말씀을 빼는 사람도 말씀에 더하는 사람도 생명에서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신 이유, 곡학 아세 말씀을 굽게 하고 말씀을 숨기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 자신을 비추어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스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편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비록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세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공격했던 이유는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평화와 풍요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유다 사람들에게 바스올은 하나님을 버려도 평화와 풍요가 온다, 우상을 섬겨도 그들에게 잘되고 번영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확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문 위에 글을 올려 수치감을 줍니다. 또 3절에는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 주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보고 고통, 이것을 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겨야겠다고 하는 일. 그런데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의 총감독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풍요와 풍성이 가득하기로 했던 바스올.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바스올, 평화가 아니라 마골 밋사빗, 사방의 두려움, 곧 여러 상황에서 종종 언급되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하여 포위되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 바로 이 바스올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형통과 부흥, 풍요와 축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상이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판단으로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바스올의 판단으로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마지막은 여러분 어떻게 될지 기억하십시오. 그 삶의 마지막은요, 바로 마골 밉사빗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 가운데 세상의 판단, 사람 중심의 판단, 물질적인 판단을 하면 우리 주변에 환란이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를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두십시오.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내며 그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됨을 찬양하며 기억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목소리 높여 응답은 내게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마골 밉사빕이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왜곡하나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도록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십시오.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십시오. 어쩌면 너무도 간단한 삶이지만 그 삶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아름다워 갈 수 있도록 모세와 여호수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아침에 큰 산불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하와이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또 여러분 한국에 있는 자녀들, 부모님들 또 친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한마음을 다해